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한 가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추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한아름에 안게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거봐,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증명하셔서 다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도 참 놀랍고 중요한 일이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죠. 주님의 마음 여러분 보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분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가졌던 마음 불쌍히 여기사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게 그런 표현 잘 나와, 이 표현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불쌍히 본다라는 말은 그냥 구걸하는 어떤 사람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의 동기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건들, 결국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의 삶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리운 시대 아닐까요? 진심을 느끼고 싶고 진심을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만큼 진심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셨죠.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에게 항복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어릴 때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들으며 기대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사는 것도 재밌는데 뭘. 그때 일은 그때 일이지 지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갈 다리를 끊어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 그 진심, 그것 앞에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긍휼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거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주님의 진심, 그리고 우리 또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코로나 시대가 되고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몇몇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일탈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또 그런 모습이 노출되거나 할 때 솔직히 달갑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일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별일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인가? 진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름만 붙잡고 산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저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진심을 잃어버렸구나. 자기 생각 강요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가르치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꼰대 같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줄 귀 기울임은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꼰대처럼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전 강요하지 마세요. 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진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 우리는 회복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뭘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까?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까? 순수했던 믿음?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 가슴 떨렸던? 아니면 정말 마음에 가득 찼던 그런 시대의 기쁨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다 제쳐두고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를 좀 돌아보자.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 몇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분의 곁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이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예수님 이제 그만 이들을 돌려보내시죠. 라는 그런 물음이었죠.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먹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주라고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미 결론 냈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빨리 돌려보내줘야 돼요. 더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먹이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제자들의 말이 다 맞아요. 지금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애초에 그들을 먹이려고 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디서 그들을 먹일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고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종종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니? 이것이 들리는 거죠. 지금 그들은 빈들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빈들 같은 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를 잘 굴린다고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징검다리 건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돌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뛰어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거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너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못 뛰어내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뛰어내리죠. 그리고 뛰어내려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튼튼한 돌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결론이, 우리가 내놓는 결론이 결국 믿음의 결론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쉬운 요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아무리 감싸고 궁리해봐도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제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음은 이미 예수님이 결론 다 내려놓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먹이시려고요.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론. 그게 뭐냐는 거죠. 너희가 하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되는 일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런 믿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주라. 주님,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는 일입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걸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라. 주님께서 주라 하셨으니 줘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뭐 믿으면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요. 믿는 사람도 떨어질 때도 있고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그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 방식대로 좀 해볼게요. 자신의 방식을 쫓아 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 믿음의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으면 그거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능히 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결론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들리세요?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결론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심의 끝자락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틀린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그건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들을 먹이길 원하셨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순식간에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는데 순식간적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하셨어 까지는 이해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들을 먹이시려는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당신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제자들도 갖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대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의 진심이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도 내 어린 양을 향해서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내 진심의 끝자락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 예수님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 너 나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나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은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먹을 거 주신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생명의 떡 대신 당신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을 때는 예수님 망설이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잘 흘러갑니다. 늘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필연적으로 그 칼날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이들을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 너희는 그들을 먹일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지금 너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재력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진심의 끝자락은 어딘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너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 그 마음의 끝자락 어디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9개를 잘해줘도 1개 못해주면 섭섭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끝자락을 가져야 되는 그 근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10개 모두를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백성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왜 그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요. 먹을 거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너를 10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품어줄 수 있겠니?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의 끝자락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미 그 답이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죠.
아주 호기 있게 주님 제가 5,000명 다 먹여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한 오병이어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라는 이 말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고기 5개와 떡 2덩어리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것을 갖다 드린 거죠. 그러나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이지만,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이거 사용해 주세요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주게 하시잖아요. 19절 20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다 나눠주고 12바구니에 남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게 너무 기대되고 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참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끝자락을 당신의 어린 양에게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가 주어라.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12광주리를 남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나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진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진심으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 같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남기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